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공동체, 그 신앙의 공동체에서 믿음을 쏙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아니죠. 이익 집단이 되어버리죠. 사람의 공동체가 되어버리죠. 그죠? 다른 말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교회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반드시 한 가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큼은 붙잡아야 돼요. 그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다, 신앙의 공동체다 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법이 되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근데 믿음, 말씀이 사라지면 교회는, 말씀이 오염되면 교회는 망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봐도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해왔던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1번이 뭡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단들이 딱 교회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비방하고 모함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믿지 못하게, 불신하게 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조차도, 복음조차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혼돈되고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생기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따르고 세상의 이익을 따르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거든요. 인간은 말씀을 떠나는 순간 죄를 쫓아가게 돼요. 욕심을 쫓아가게 되죠. 그게 근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불신하게 하는 것이 이단, 거짓 선지자들, 가라지들, 즉 그리스도의 공통적인 음모다. 그것만 알면 이단의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마음이 닫혀버리면 귀가 닫히죠. 귀가 닫히면 못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딱 마음에 잡지 못하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 구원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되고 혼돈 가운데 있어야만 그들이 그들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내가 주다, 내가 왕이다 영향력을 펼칠 수 있거든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 딱 서는 순간 모든 교회는 한마디 합니다. 예수가 주시다. 그죠? 예수가 주시려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단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딴소리 하면 그거 성경 아니잖아! 바로 나버리잖아요. 그죠? 그거 죄잖아! 막 해버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죄를 끝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단이 설 수가 없어요. 예수의 근거도 죽으로 설 수가 없어요. 말씀이 설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켜야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져야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주로 왕으로 섬기기 따르거든요. 자신들의 말빨이 먹혀들어가거든요. 거짓 교사들,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가 사도가 되었다. 나의 사도성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말을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가 썼잖아요. 그들이 두 번째 한 행동은 뭐냐? 그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위해서 한 행동은 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을 뻔했다. 야, 저거 가짜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동자가 지키다가지 않느냐. 근데 바울 봐라. 수도 없이 매 맞고 파산하고 죽을 뻔했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하나님 평강을 준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 평강이 아닌데, 그죠? 꼭 피하는 거죠. 두 번째, 야, 사도 바울 저 거짓말장이야. 고린도교에 방문한다고 약속했는데 그 방문 취소했잖아. 믿을 수 없는 자야. 신뢰할 수 없는 자야 해서 사도 바울이 신뢰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서 그가 전하는 복음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1장과 2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상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당한 수많은 환난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된 그것은 내가 사도가 아니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이 아니라 우리로 우리 자신을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형 선고를 당했을 때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할 게 없잖아요.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맞죠? 뭐 할만할 때는 막 연도 찾아보고 뒤쪽에 막 이기저기 사람 세상 방법 도움을 찾지만은 모든 소망의 사람이 누굴 찾을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권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느냐?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맞지요? 각한 환난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은 환난 있는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그죠? 그걸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믿고 하나님 따르게 하잖아요. 그 위로받게 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한 것이다.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방법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다른 믿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 소리죠. 거짓 교사들의 속임에 속지 마라. 복음을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향기로 맞지 마라. 그들에게 속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믿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고 떨어지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말 듣지 마라 이 소리.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맞죠? 옛날에 어느 지역에 농어촌 선교를 출발했는데 매년 같이 가던 권사님이 그 애는 못 가게 되어서 일주일 내내 금식하면서 기도했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만 했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도착해서 딱 누웠는데요. 밤 12시에 제 등 아래에서 시커먼 어둠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머리가 쭉 빗었어요. 그 시골 상권에서. 저도 밤새워 사단을 대적하면서 기도했어요. 나가서 숙소를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마을을 돌면서 또 기도하고 결국 귀신이 떠나갔어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이 떠나온 우리 농어촌 선교팀에서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구나. 그 기도의 힘을 그날 느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와서 밥 먹다가 이야기하는데 딱 그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그렇구나. 기도로 도우라. 그죠?
하나님의 역사로 많은 사람이 감사한 음식을 함께합니다. 맞지요? 근데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그 복음을, 그 놀라운 은혜를, 야, 사도 바울이 저렇게 목숨 걸고 선교하는구나. 나도 열심히 선교해야 되겠구나. 그걸 도전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그죠? 저거 가짜구나. 하나님 없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짓 교사 속아서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향기로 만든 자가 아니고, 복음을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만든 자가 되어야 소리. 그죠? 두 번째, 1장 하반절부터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던 계획이 취소된 것은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믿지 못할 자들이 아니라 그것은 경솔히 한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밤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일어나서 근무가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뇨한 것이 아니고 예가 되어서 순종한 것이다. 그것은 성령의 일을 따라간 것이란 말이에요. 또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기로 합니다. 아직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보냈는데 너희 사정을 똑바로 알고 오라고, 파악하고 오라고. 그래서 그 정확한 사정을 알고 판단을 하고 지휘해야 되는데 아직 기도가 돌아가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그때 바로 건너갔으면 너희를 어떻게 됐겠느냐. 다 치리받고 온 교회가 근심을 빠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편지를 써 너희의 죄를 지적하고 너희가 그 편지를 받고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음에 나랑 만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편지 쓰기 위해서 한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나를 불신하고 그런 말미암아 복음 자체를 불신하는 의로운 자 되지 마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맡아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죠. 그래야 자기들이 왕이 되고 주인 되니까. 그죠? 우리는 단순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단순해요. 머리 굴릴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이해하면 이해 안 하면 그게 다예요. 그죠? 단순함이에요. 근데 성경을 안 따르는 거짓 교사는 뭐예요? 머리 굴리는 거.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골탕 먹고 내 영향력을 높일까? 머리 굴린다고요. 복잡하지. 말 바꾸기 하고. 맞죠? 근데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성경은 왜? 아니, 단순해. 우리가 너희에 나갔을 때 그렇게 행하지 않았느냐? 맞죠? 그런 거짓 교들에 속지 마라. 복음을 생명부터 생명의 이름 냄새로 맡아라는 거예요. 오늘 3장에서는 또 다른 그들의 책망, 꼬투리 잡은 게 뭐냐? 야, 사도 바울 저거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 안 받아가지고 왔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책 잡는 거예요. 저거 가짜야, 가짜. 추천서도 없잖아. 이 소리.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추천서를 받을 시간이 있었는지, 그 시대에는 이단들도 함께 사역했기 때문에 초기 교회잖아요. 초대교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전도자를 보낼 때는 추천서를 써서 보냈어요. 왜? 이단들에게 속으면 안 되니까. 맞죠? 보통 전도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순위 안에서.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추천서가 없었어요. 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는 광야로 나갔잖아요. 3년간 광야에서 신학자들의 결론은
예수님께 부여받았다. 사도로 준비시켰다. 그리고 3년 뒤에 갑자기 예루살렘에 딱 나타났는데, 아니 어제까지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저 유명한 사울이 뚝 나타났단 말이에요. 바울을 내가, 그죠? 누가 감히 그 바울, 그 사울 앞에 나가겠어요? 저게 무슨 머리를 굴려서 우리를 또 잡아가려고, 우리를 핍박하려고, 교회를 멸하려고 장기를 부는지 모르는데, 맞죠? 아니 신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에는 아무도 안 만난 거예요. 안 만나준 거죠, 보면. 그리고는 바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잖아요. 그죠? 그 어느 시에서 추천서를 받아요. 아직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친분 자체도 없고 고작 야고보 한 만난 게 단데요. 그리고 전도여행이 나와서 어디로 세워지면 고린도 교회에 세워놨잖아요. 야,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냐. 육에 글로 쓴 그 문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소리거든.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작전 스스로 추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나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히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내가 글로 쓴 추천서가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고린도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지 않느냐. 그 자체가 하나님의 편지 아니냐, 추천서 아니냐 이 소리. 내가 이단들처럼 나의 복음을 전했다면 다들 나를 추종하고 나를 따랐겠지, 교주로.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나를 불신하고 나를 비방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 복음 전하는 소리 아닙니까? 나를 따르려고 내 종 만들었다면 비방할 수 있어요, 아무도? 맞잖아요. 그 자체가 뭐예요? 복음 전했다는 소리거든요. 교회에 큰 인명을 가져서 교회를 자기 왕국 만든 사람들 많잖아요. 누가 감히 비방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못 다니는데. 그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죠? 그의 영향이 딱 지고 있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아, 저분한테 잘 보이면 이 교회 못 다녀. 불이익당해 알잖아요. 그게 뭐, 저 그리스도이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를 세운 것 자체가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추천서가 아니냐, 이 소리. 맞죠? 마음에, 심령에 쓴 편지다. 우리의 만족이 무엇이냐? 5절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1장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아. 그죠? 나는 사람으로부터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 구하지 않는다. 나는 단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성경이 예하는 예고 아니지. 사람 눈치 안 본다 이 소리잖아요. 다른 말. 생각해봐라. 7절도 쭉 나옵니다. 돌판에 쓴 계명. 그 직분도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가렸다. 그죠? 하물며 8절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돌판에서 글, 율법 받아온 모세도 그렇게 영광이 대단했는데 성령으로 일하는 이 영의 직분,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직분, 그 영광은 어떻게 했느냐?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죠. 율법을 가져온 그 정죄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은 영광이 좀 넘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모든 죄를 씻어버리게 하는 의의 직분은 어떻게 했느냐? 맞죠? 복음 전하는 거 맞죠?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모세 얼굴에 빛이 사라졌죠. 결국은 없어질 것이라는 율법, 그죠?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모든 공이 불타도 남는 거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죠? 길이 있을 그 직분은 더 큰 영광이 아니야. 우리의 직분이다. 내가 받은 직분이다. 복음 전하는 거 맞지요? 14절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 거짓 교사들, 자기를 높이려 하는 그들이 비방하는 그 속임수에 복음을 사망으로부터 사망 이런 형기로 만드는 완고한 자가 되지 마라. 결국 주님 오실 때 다 법이 드러날 것이다 말이에요. 맞지요? 수건이 그런 것처럼.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율법으로 본 것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 수 있게 될 것이다.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오면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나니라. 그런 모함하는 말에 속지 않는 자유, 죄에게 지지 않는 자유, 죄를 능히 싸워 이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여 이기는 능력이 누리죠. 복음 안에 있잖아요. 성령이 있잖아요. 그렇죠?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결국 우리는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주님 오실 때 영광에서 영광이 이룰 것이다. 그러니 그런 거짓 교사들의 속임에서 넘어가지 마라. 복음을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냄새로 맡지 말고 복음을 생명부터 생명의 냄새로 맡아서 영의 직분 감당해서 주님 오실 때 영광의 영광 이런 자들이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말이 싫지 말입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려서 복음 안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목자 되시는데 그 예수님 왕 되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끊임없이 모아가고 끊임없이 교회를 혼잡케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가? 그러나 그런 곳에 쏙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분별하라. 그리고 복음을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냄새로 맡고 달려가라. 우리의 직분은 영광의 직분, 영의 직분이다 말이죠. 그죠? 모세 율법보다 훨씬 뛰어난 직분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주시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영광의 직분, 이 영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세치 말이 되었어. 2000년 전에도 고린도 교회와 수많은 신약의 교회들 속에 거짓 교사들, 가라지들, 적그리스도들이 넘쳐났어. 복음에 서지 못하도록 흔들어대었는데 오늘은 더 했으면 되지 되지 않는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이 영의 직분을 잘 감당하였어. 복음을 사망으로부터 사망 이런 냄새가 아니라 생명으로부터 생명 이런 냄새로 맡았어. 주님 오실 때 영광을 다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로 왕 삼고 목자 삼고 그 말씀이 법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건강교회로, 이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그리하여 땅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의 증인되는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